만약 사도 베드로 역시 야고보처럼 순교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구멍이 크게 생겼을 것입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시리즈 10번째로 핍박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사탄도 실은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고 무조건적인 배척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의 사역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같은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장과 11장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만났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어머니 집이 이 당시 사도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거든요. 바울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힘들 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고, 이러한 때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을 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베드로와 바울이 만났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간 계시면서 보이시고 난 후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는 사도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주인공 한 사람을 뽑으라면 성령님이시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은 받지 않아도 되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친구들이랑 놀고 좋다며 보내주셨는데 조금씩 커가면서 교회를 못 가게도 하셨습니다. 친척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잔치 같은 집안 행사, 명절,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사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할아버지 제사에 같이 있다가 시작할 때 사라져서 참여를 안 하기도 했습니다. 제 나름의 믿음의 표현이었죠. 그로 인해 어른들의 권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 정도야 양호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기도 하기도 하고 성경을 불태우기도 하고 집에 감금당하기도 했던 신앙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의 상황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총 4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헤롯 가게도의 첫 번째죠. 이 사람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인입니다. 야곱의 형님인 에서를 통해서 생겨난 족속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헤롯 대왕, 에돔인으로 아내를 유대인을 맞습니다. 그것도 하스몬 왕가의 딸 마리암네 공주와 결혼하여서 유대인으로 편입되었죠. 엄밀하게 말하면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신분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많은 건축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건축한 것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안토니오 성체, 다윗의 망대 등 많습니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의 건축물로 먹고 산다. 그러한 건축들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잔혹함과 권력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은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죠.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조카이자 자신의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빌립, 헤로디아를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빌립을 죽게 사주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사주로 그 딸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춤을 추고는 소원으로 침례 요한을 목을 달라하죠. 세 번째 왕은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로마에서 공부했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왕이 되죠.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의 상을 세우는 것을 막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었죠.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왕은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바울이 신문받을 때 분봉왕으로 그가 재판을 하게 되죠. 바울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좀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인물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자 사도 요한의 형인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왜 이랬을까요? 유대교 제사장들과 권세자들의 지지를 위해서죠. 예수교 사람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도 야고보, 첫 번째 감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투옥합니다. 감옥에 가두어 둘 뿐만 아니라 군인 내식, 내패로 팀을 짜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살아 나올 수 있다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멤버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졌던 그 일이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예수가 증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고넬료를 통해서 가이사랴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더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불안함을 느꼈던 거죠. 이로 인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예수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첫 감독인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영향력이 컸던 사도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씀이 홍황하는 교회는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모두 다 흩어져 도망가는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너가 예수와 같이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 번이나 모른다고 사람 잘못 봤다고 부인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지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꿈을 꾸면서 꿈같은 시기를 보내었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와서 세 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하도록 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그가 회복하여서 성령 강림으로 다시 힘을 얻었을 때 주도적으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새벽마다 미명의 그날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형제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한번 넘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힘들은 셉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끝이 나겠구나 하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후 사도 베드로가 풀려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오게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았던 거죠.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풀려나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왔는데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고 있죠. 여자아이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 하면서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에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한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풀려나서 돌아올 거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를 지켜주세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사도 베드로님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믿음을 지키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교회 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만약 사도 베드로 역시 야고보처럼 순교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구멍이 크게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도 베드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지키셨고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교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어려움을 겪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그 일이 아니면 그냥 괜찮을 텐데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일. 선생님께 야단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화를 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일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중보의 기도를 합시다.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합시다. 어둡고 힘든 이 땅,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이 증거되도록 중보의 기도를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오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기적만을 바랐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도 정치주도자는 오히려 교회의 핵심인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가두어서 곧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는 모여 기도했습니다. 밤이 늦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합시다. 이번 선데이 드림 스쿨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8월 한 달 저녁마다 함께 모여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중보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힘은 셉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친구들은 복음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친구들은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에 이어 두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안 죽으면 좋죠. 그런데 필요하다면 잘 죽어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확장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죠.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의 순교로 교회는 땅끝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혀서 옆에 네 사람이 네 패로 돌아가면서 그를 지키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감히 말하는데 그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가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깨워서 쇠사슬이 벗어지게 하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데 꿈결처럼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감옥 문들을 다 통과하고 정신이 들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문 앞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의 역사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호황했습니다. 내 안락, 내 편안함, 내 것, 내 자신 죽기를 각오할 때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 생명을 얻게 되죠. 말씀이 호황하는 교회는 핍박 가운데 더욱 빛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핍박을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죽기를 각오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가 처량한 죽음, 어이없는 죽음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은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내가 죽을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또한 한국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